기뻐하며 아버지 집에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오늘 그 예배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김준기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성가대와 우리 교사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좋은 또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좀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찬송 한 곡 우리가 합시다. 기뻐하면서 찬송합시다.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 몇 장이죠? 524장. 예.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사모하면서 찬송하십시다. 박수 치면서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예전에서는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혹시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예전에 나와서 아버지 집이니까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절망을 우리가 넘어서 소망을 갖고 슬픔을 딛고 기쁨을 갖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 일터로 나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처음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 가나라곤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결혼잔치가 벌려졌습니다.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 자리에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흥겨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필수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동인한 겁니다. 그래서 잔치 흥이 깨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여자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여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정서로 보면 어머니한테 어떻게 여자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좀 생소하죠.
그런데 이 말 귀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는 2000년 전에 가장 여인에게 존중하는 최고의 존중의 언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좀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굉장히 높여드렸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얼마나 극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단어라 하겠습니다. 약간 예수님께서 사양하는 듯한 거절하는 듯한 그런 대답을 하셨지요. 그때 어머니에 대해서 최대한 어머니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최대한 존중하면서 극진하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드러낼 때가 아직 좀 이르다, 아직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따로 있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할 때 마리아가 요구하는 지금은 인간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요구에 자신의 때를 포기하시고 어머니의 때를 수용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하신 것이죠.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긴 했지만은 동시에 자기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잉태했죠. 자기가 낳았죠. 자기가 품에 안아서 젖을 물리고 키운 자기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얼마든지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겠죠. 요청할 수 있겠죠. 요구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예수를 자식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잔치집에 포도주가 지금 모자란 이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은 단지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렸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도움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들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 앞에서 아들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의 권위를 하인들 앞에서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그 10가지 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계명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계명이 옵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때,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때가 어떤 때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때를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같은 데를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능력을 베푸신다면 그것은 마땅히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위한 능력이 되어야 되겠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그 잔치의, 즉 육신의 흥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로서 적합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 잔치의 흥을 지속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 기자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로 표징 또는 징조라는 의미가 있고요. 암시하는 사건을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 기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기사라고 말하죠. 또 이적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 이것을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은 모두 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뭘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기이한 일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 사건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빵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를 추종하면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막 옹립해서 왕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뭐냐?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지도자들을 뽑을 때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뽑는 건 아니잖아요.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정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회를 안정되게 평안하게 만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목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빵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겠구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기사와 이적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 기적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여기에 포도주는 인간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흐리실 당신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처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실 당신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이 첫 번째 표적으로 공생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공생애를 마무리할 때 하신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만찬을 나누신 일입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제자들한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다. 또 식후에 잔을 들어서 제자들한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보혈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재확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신 영원한 구원의 표적이란 사실이에요. 포도주는 단순히 포도로 만든 하나의 술이 아니라 그 포도주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자기를 던져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배설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시다. 가난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그 자체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더 영원한 은혜와 기쁨의 하늘잔치를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튿날 아침 포도주에 깨어나서 모든 것이 더욱더 허망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그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십자가의 구원을 보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는 그 잔치에서 참된 생명의 기쁨을 얻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발전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를 통해서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를 지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100여 년 가까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서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노아가 방주를 쉽게 만든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120년간 만들었다는 말을 합니다만은 성서학자들 연구한 결과 100여 년 가까이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그런데 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0여 년 동안 만들었으니 그의 평생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걸 만들어서 자기의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 종살이를 하죠. 종으로 팔려가서 종노릇합니다. 또 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견디기 힘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매를 많이 맞았죠. 옥에 많이 갇혔죠. 굶주리고 헐벗었죠.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짐으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이 사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탄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무책임과 태만과 불성실과 헛된 욕망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정치권,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두 다 예가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탄식이 나오죠. 왜 저럴까?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왜 이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가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풍성해야 될 그 가나 혼인잔치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걱정 또 삶의 어떤 위기가 다가온 것처럼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집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 우리가 누리고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만 만끽하고 그것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져야 된다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회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름대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가 회피하고 안 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져야 되고 목회자가 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회피하고 안 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남에게만 지우지 말고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 모든 것들은 나부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9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여 십자가를 졌을 때 많은 이 땅의 인류가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져나갈 때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일터, 우리가 속한 사회가 더 아름다운 사회, 탄식과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안타까움이 난무하는 정말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사회로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잔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게 하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달게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사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탄식의 환경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놀라운 환희를 되찾게 하시고 그 잔치의 기쁨을 지속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만 바라보고 즐거움만 우리가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만 돌리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고 내 자신을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 속에서, 곳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